금요전도학교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잘 듣고 또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뭐냐, 가장 어찌 보면 기본이고 기초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 관계를 보고 뭐라면 생명 관계라 그럽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부부가 같이 살면 정상적인 부부,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들이 출산이 되는 거죠. 곡식도 정상적인 씨가 정상적인 밭에 심어지면 열매는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생명관계가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면 생명운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접 운동을 해보기도 하죠. 우리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명 운동, 영접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이 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꺾어야 될 대상이 있죠.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나에게 생명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가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조유식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 꺾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30명 명단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카톡으로 30명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 명단이 있으면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새벽기도 때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30명이 더 좋고 보내세요. 그리고 카톡 못 하시는 분들은 요 A4 용지에다가 적으세요. 적어서 저한테 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뭐 사진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로만 계속 30년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흑암이 안 꺾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흑암이 꺾이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계속 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명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때는 제가 이 명단을 다 받아서 우리 새벽기도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적어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명단이 있어요. 제가 그거 놓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뭐가 오냐면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와요. 그죠?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든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오든지 그다음 육신적인 문제가 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오든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온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 문제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있다니까요. 그죠? 사상으로 지식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그거 꺾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현장 전도를 해야 됩니다. 현장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죠. 우리가 막 길거리 나가야 됩니까? 뭐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 전도 해야 됩니다. 저는 불신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한 명
영접 운동 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제가 하루에 한 명씩 영접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명이 했어요? 365명이죠. 그걸로 한번 몇 년 했어요? 한 5, 6년 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만 따지면 영접이 몇 명이 났어요? 몇천 명이 난 거죠. 그것만 해도, 그죠? 그 불신자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밤늦게까지 막 일이 바빠서 뭐 학교 다니면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또 했는데 집에 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영접 안 하면 이제 밥 굶거나 돈 내야 되거든요. 그 밤늦게 이제 속초의 해수욕장을 딱 간 거예요. 밤 한 11시 50 몇 분 됐어요. 뭐 깜깜한데 야, 한 명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것도 바람 막 부는 막 가을, 막 늦가을, 초겨울 이럴 때. 그게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쫙 해변을 쫙 보는데 뭐 몇백 메다 보이죠.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 영접해야 되는데 보니까 11시 50 몇 분이에요. 12시 넘으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야,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제 어떡할까 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영접도 한 명만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명만 도와주게 영접할 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옆에 누가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오는데 가로등이 몇 개가 딱 있어요. 그게 이제 가로등이 한 50m마다 한 개씩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가야 되고 그분이 딱 오는데 딱 보니까 이게 여자야, 아줌마야. 그럼 전도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로등이 있는데 한 50m 가로등이 가까이 있는 데는 불이 밝고, 그런데 좀 내가 이게 중간쯤 되면 어두컴컴한 거예요. 50m 그 중간은 어두컴컴한 거죠. 거기 탁 만나면 뭐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걸음을 맞추는 거죠. 그분 걸음과 저 걸음 맞춰서 가로등 밑에 탁 만나도록. 제가 이제 걸어간 거죠. 걸어갔는데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바로 얘기했죠. 제가 속초의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깜짝 놀라더니 조금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다 짧게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겠대요. 볼 시간 보니까 12시 다 돼가. 11시 한 58분 막 이래 지나간 거예요. 2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빨리 막 끝내야 되겠어. 그분에게 이제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분이 왜요? 왜 눈 감아야 되는데요? 눈 뜨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저는 큰일 난 거예요. 영접 이제 눈 감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눈 감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합시다. 그죠? 눈 쳐다보고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그 밤 12시에 그 가로등 밑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눈 뜨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따라하는데 썰렁한 거 있죠. 어떻게 예수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불신자 전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뭐 무당집에 가서 전도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다 해봤습니다. 어쨌간에 불신자 전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뭔 전도해야 되냐면 관계 전도, 이걸 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는요, 아까처럼 30명 명단 안에서 나오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님 가족 중에 영적 문제 일어나니까 오늘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교회 데리고 와서 별 얘기 안 해요. 오늘 교회에 왔다면서. 근데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올 정도 되면 무슨 문제가 크게 있은 거거든요.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가족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관계 전도.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남에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너 임마 관계 전도 좀 해. 내가 했거든요. 너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 관계 전도도 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를 통해서 교회 온 애들이 몇 명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영적 상태가 영접에는 관심이 있는데 양육, 그 다음에 그 삶 이런 걸 전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저 그래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영접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접할 사람 붙입니다. 그 사람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교회 데리고 오고 영접을 했는데 왜 지속이 안 되어지냐?
결국은 관계가 안 되면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왔어. 근데 삶이 개판이야. 그러면 자꾸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자꾸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딸 친구가 우리 교회에 꽤 왔거든요. 6개월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학교에서 왕따야. 왕따야. 모든 삶이 좀 잘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다 왕따 당하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왕따 당하면 내가 다른 친구들 왕따를 당하더라도 얘를 도와주겠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는 않죠. 그죠? 그 아이가 막 진짜 규모도 괜찮고 뭐가 괜찮으면 다행인데 다른 친구도 다 싫어해. 얘를 야, 밥도 안 먹으러 가려고 그러고 뭐 이 방송이 나가면 죄송한데 뭐 이렇게 뭐 밥 먹으러 다 가면 딴 애는 다 돈 갖고 오는데 걔만 돈 안 갖고 와. 그 돈을 꾸는 거예요. 야, 10,000원만 빌려줘. 그리고 10,000원 빌고 그걸 또 내일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아. 한 달이 돼도 안 갚고 2달이 돼도 안 갚고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딴 친구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저는 안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래요. 그죠? 영접 아무리 교회 듣고 와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은 목사님 나는 아직 그 단계 아닌데요. 그런 분 계셔요.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날마다 은혜 받고 힘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치유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전도학교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내가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시간 영적 상태 되는 만큼 뭡니까? 그게 지속이 된다니까요. 그 저거 아무리 돼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막 영접하고 양육해서 막 1년 동안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 율법적 눈으로 막 뭐라 그러고 막 자기 기분 나쁘면 막 뭐라 그래 보고 그죠? 뭐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견딜 수 없거든요. 그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막 건드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게 복음 아닌 겁니다. 복음 아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자꾸 보내줘요. 그럼 뭐 목사님 잘하냐? 저 성도님 안 건듭니다. 저가 막 우리 성도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저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복음이 좀 각인뿌리 체질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도와주면 교회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 사람을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와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와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안 됐거든요. 내가 아직도 복음 안에 다른 게 있어. 기준이 있어. 그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힘든 거예요. 그때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준비된 따라 하나님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 영접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영접운동 당연히 안 일어납니다. 그죠? 영접운동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뒤에 뭔가 이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게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계속적인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연결.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이 또 연결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막 이사 온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그죠? 어느 날 연결이 오기도 하고요.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준비하면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줘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린 요렇게 뭐 흑암 걷는 기도 뭐 그다음에 뭐 현장 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 현장 속에 뭐냐? 생명 운동하는 다락방. 그죠? 우리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을 열어놓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초대교회에서 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요게 복음을 알고 이 사람들이 30명 명단 뭐 적어놓고 기도했죠. 30명이나 그 사람 300명 놓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3천제자를 났죠. 그 300명 놓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 꺾는 가운데 여기 모여서 계속 흑암 꺾고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데 제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성교문까지 열렸죠. 우리가 이런 이제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치유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키우는 미션홈 요걸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미션홈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그죠? 이제 군대 가보신 분은 알죠. 군대 가보면 같이 살아보면 다 드러나요. 결혼해보신 분 아시죠? 결혼하기 전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살아보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 문제 다 드러나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이거 이제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부부 관계가 잘 안 되고 뭐 자녀 관계 잘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미션홈은 시간표가 아니죠. 치유받을 게 많으니까 같이 부딪히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미션홈 내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내가 우리 한 장소를 리드를 한다. 그러면 여기 복음이 준비돼서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되는 그런 수준과 응답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다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하나 제대로 뿌리내린 사람 한 명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문제고 막 얘가 문제고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사단이 막 역사하죠. 그죠? 될 거로 다 역사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이 꺾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요 이게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게 막 사단이 막 춤추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춤추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문제 속에 막 갈등하게 만들고 안 보이지만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에 따라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흑암 세계에 센 가정일수록 사람일수록 더 춤추죠.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죠. 그걸 이겨내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션홈, 저도 미션홈 해봤는데 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한 100명의 사람 만났어요. 그죠? 거기는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음란한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가운데 그 무당 자녀도 있고,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션홈을 준비해놓고 또 치유시키고 제자 세우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미션홈을 하나님 준비시킬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응답 취고가 덜 돼서 그런지 응답 안 오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교회는 현장에서 업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전문교회입니다. 의사는 의사들끼리,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그죠?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누구냐 중요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이 땅은요 왜 천국 복음이 필요하냐? 이 땅은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절망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보니까 태국에서 총기 사건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이집도 가서 4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 8개월 임신된 여자도 있고요, 뭐 2살 된 아이도 있고 다 쏴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직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도둑놈들 잘 알죠. 그리고 뭐 총기 같은 거 잘 알죠. 이게 마약
같은 일에 관여했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주도하다가 이제 그 들통이 나서 이제 그만큼 죽였죠. 그 세상이 이렇게 멸망 상태입니다. 왜 멸망 상태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멸망 상태예요. 그 누구나 행복 없습니다. 그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술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언젠가는 문제가 오죠. 위기 상태입니다. 그죠? 풍정등화와 같은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죠? 답이 없어요. 혼란 상태입니다. 그죠? 다 답이 없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 혼란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절망 상태, 위기 상태, 혼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거해야 되냐면 천국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죠? 참된 안식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그 사람 어느 날 한계 만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내가 돈 많다, 내가 인기 많다, 난 잘 되고 있다. 그 사람 한계를 안 만나서 그래요. 어느 한계 만나면요 그 돈, 명예, 인기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없어서 방황하냐면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어서 방황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오늘 보니까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양은 시력이 엄청 안 좋다 하잖아요. 얼마냐? 0.0073입니다. 그만큼 안 좋아요. 0.0073이라니까. 그래서 언덕길 가는데 그게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간 길은 되돌아오지 못한다죠. 그 양입니다. 그죠? 그러다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고 그죠?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 목자 없는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 이번 주 말씀처럼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와요? 중풍병이 오는 거죠. 그죠? 중풍병은 마비가 된 겁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게 그게 중풍병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래 하고 싶은데 저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위 눌린 분 계시죠? 그 가위 딱 눌리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움직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도 요즘은 가위를 눌려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심하면 가위 눌려봤거든요. 막 이상한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죠? 저는 대부분 동물로 많이 나타나요. 그 동물과 대처해서 막 움직이지 못해요. 그 제일 싫은 거예요. 그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시달렸어요. 그죠? 행동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죠? 이게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나왔죠? 어떤 사람 치유받았습니까? 우리 혈루증 환자가 나왔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뭔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 유명한 의사들 만나서 처방을 받아봤지만 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돈도 다 흡입했습니다.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시달렸냐면 12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천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좀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아예 그죠? 죽은 사람이 나오죠. 이게 이 갈리의 딸이죠. 해당장의 딸이죠. 그죠? 아예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맹인이 나오죠. 다음에 소경입니다. 그죠? 안 보여요. 그죠? 육신적으로는요, 열심히 뭐가 보이는데, 영적으로 뭡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요걸 좀 잘못 썼네요. 여기가 앞길이 아니고,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해당자의 딸이죠. 소경은 뭡니까? 앞길이 안 보입니다. 그죠? 깜깜해요. 육신적으로, 그죠? 뭐가 우리가 막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앞길이 깜깜 막힌 거예요. 그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벙어리가 나오죠. 그죠? 벙어리. 내가 진짜 믿음 고백하려고 해도 믿음 고백이 안 되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안 되어져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져요. 이게 벙어리입니다. 영적인 벙어리죠.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쏘으면 안 돼요. 그죠? 저 사람 막 진짜 뭔가 뭐 명예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중풍병 환자예요. 그죠? 저 사람 막 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쏘으면 안 돼요. 저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굴 만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 치유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진지역 17만 영혼을 살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 밭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농촌에 요즘에 일꾼이 없잖아요. 그죠? 곡식은 잘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론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접운동. 영접운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영접과 영접운동은 다릅니다. 운동은요, 릴레이식으로 계속 되어지는 걸 보고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30명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 사람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거 없다, 참된 응답 받기 힘듭니다. 그죠? 계속 기도하다가 예의주시하다가 목사님 드디어 문제 왔습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사업지 좀 와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소나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뭐 돈 많이 벌고 있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죠? 우선 그런 사람 따라가. 참 머리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흑암 꽂고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고정시켜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충남 방앗간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 때문에 저 계속 해도 되지만은 양심상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닫았는데, 그분하고 제가 성경보 쭉 하다가 영적인 많이 얻었거든요. 그 부부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주일도 안 가고 수요일도 안 갔어요. 요즘 뭐 주일 수요 다 가잖아요. 뭐 완전 교회가 됐잖아요. 그 교회 아산까지 다니는데 그 교회 다녀요. 좀 1시간 거리인데 그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로님도 되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저 성경 공부 다 갈 때 아예 플랜카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 가게 앞에 딱 만들었죠. 검은색으로 딱 만들어서 성경 공부 매주 목요일 8시 목사님 직접 오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써놨어요.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쪽 목사님 오셔갖고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와서 막 찬송 부르는데 진짜 그 시장이 떠나갈 정도로 얼마나 목소리 큰지 막 8시 되면
막 찬송을 하는데 막 몇 곡을 부르셔. 그리고 막 8시부터 우리 그 빌라 앞에 비들 다 들려. 그럼 몇 시까지 하는 모르니까 막 10시까지 보통 하시더라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해요. 2시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지 요즘에 안 오셔. 지금 플래카드만 다 걸려져 있어. 목사님 직접 오신 아주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접도 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현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꼭 그걸 해야 된다 뭐 부담 갖지 말고요.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안에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꾸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안 들어가면요,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걸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다른 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소비해요.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뭐 그거 하면요 돈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거 하면 뭔가 사람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뭐 그 중풍하죠 구원받았다. 그것도 맞죠. 그죠? 근데 진짜 그것도 맞지만은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믿음이 뭐 전제가 돼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막 내가 뭐 도와주면 다 된다 해서 막 타협하고 그 예배 다 빠져버리고 뭐 하나님 기뻐하는 거 다 안 하면서 그래 한다.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100%.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 거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은 뭡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교회에 3명 왔다.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고두고 축복해요. 그거는요 교회 부흥시켜라 뭐 교회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거 인간적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인격 좋아도요 그 지속 안 돼요. 왜 지속 안 되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지속 안 되어집니다. 딴 거는 지속되어지는데 요거는 안 되어져요. 그 여러분이 교회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처럼 막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가 막 세상일 냈다. 저는요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저 세상일 냈다 그러면 저 스타일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손금이 이제 일자 손금이거든요. 그 일자 손금이 그 이건희 회장 손금이라더라고요. 일자 손금. 저는 양쪽 다 일자 손금이거든요. 그게 점집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일자 손금이 딱 있는데 일자 손금이 뭐라면 보통 사람들이 손금이 뭐 이렇게 이렇게 3개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아니고 손금이 이렇게 일자가 돼 있어요. 이게 손이 있다면 이렇게 요 2개입니다.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이래 있어요. 그 요게 뭐냐면 쌀집이라는 거예요. 쌀집. 그 요게 클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요 일자 손금은 어떤 거냐면 진짜 부자가 되지 않으면 거지가 된대요. 그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접집에 가서 봤는데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요렇게 있는 거는 쌀집이 클수록 돈을 엄청 번대요. 집에 쌀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쪽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이 쌀집이 요것만 쌓여도 쉽게 매덕을 버는데 저는 그보다 몇 배가 커요. 그럼 몇 수십억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점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뭔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3명을 만약에 교회화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 오면 TV 한 대 줍니다. 그 교회 왔다가 몇 달 후에 교회 떠납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진짜 내가 영적 상태 바뀌어서 나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이 3명 준비됐다. 교회 왔다. 그럼 그 사람은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저를 통해 다 뭐 저가 성경 공부하거나 대부분 저를 통해 다 교회 오신 분이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저를 통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했지만 통하지 않고 교회 안 없어요. 그냥 따쳐가 막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 계속 그래서 온 분들이 다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3사람만 여러분이 교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교회를 등록시키라, 그게 아니라 3명을 교회에 등록시켜서 그 사람이 꾸준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영적 상태는요 진짜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양육 운동을 하는 거죠. 양육 운동. 여러분이 앞으로 영접 운동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1대1 양육을 해보세요. 한번 1대 교제를 갖고 이렇게 양육을 해보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 가서 성경 읽어주기만 해도 되고요.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기도만 해줘도 되고요. 뭐 교제를 갖고 해도 되고요. 강단 말씀 갖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여러 군데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 정수희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제가 거기 처음 가서 뭐 했냐면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매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다음 흑암 꽂고 이제 교회 나오시니까 이제 교재 갖고 가서 읽어줘요. 읽어줘도 5분밖에 안 읽어줍니다. 그냥 설명 안 하고 쭉 읽어줘요. 쭉 읽어주고 어떤 시간 없을 때는 한 대지만 1분만 쭉 읽어주고 그다음 좀 심할 때는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오는 분도 있고 어쩌면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양육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 힘든 분은 어떤 분이냐면 복음 모르는 분, 그냥 뭐 성경 지식을 얻으려 하는 분 힘들어요. 1시간 2시간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다 1시간 한 다음에 또 1시간 더 뭔가 또 얘기를 해줘야 돼. 딴 질문을 막 하거든요. 이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양육 운동 이것도 해봐야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제자 되셔서 제자 운동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자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이 시간표 따라 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 많은데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죠? 꼭 필요한 일꾼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야, 이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대를 만족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은 여기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꼭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야, 이 사람은 여기 꼭 같이 해야 되는데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꼭 여기 함께 해야 되는데 꼭 함께 해. 그 기대를 이제 떨어뜨리지가 않는 거죠. 그때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너는 내가 축복해줘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 받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축복 받는 겁니다. 그죠? 뭐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 말고, 그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 이런 게 뭐가 온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축복하기 힘들겠다 이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죠.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가끔 쏘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겠다, 우리 교회를 축복했다, 이런 마음이 와요.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사이다 같은 사람이죠. 냉수 같은 사람이죠. 답답하고 참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고 이러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일꾼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정의 일꾼 되세요.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아빠 없으면 안 된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진짜 내 딸, 내 아들 너무 참 진짜 있어줘서 고맙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그죠? 하늘 기뻐하는 게 교회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5가지를 방망이를 줬다 그랬죠. 그죠? 우리 알다시피 뭐 교회 30분 전에 가라. 그 저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록펠러 어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그 록펠러를 축복받은 거예요. 저 얘기가 아니에요. 30분 전에 교회 무조건 가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한 거라니까요. 그 록펠러는 몇 분 전에 교회 갔냐? 40분 전에 교회 갔어요. 록펠러. 오른손 주머니와 왼손 주머니를 구별해라. 하나님께 드릴 헌금과 내가 쓸 헌금을 구별해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죠? 은혜 받으라는 거죠. 목사님한테 도장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그죠?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그죠? 다 준비해 놓고 은혜 받는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키는 일이면 다 오케이 해라.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가 막 인본주의로 욕하세요 이러면 들을 필요 없어요. 저거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시키는 일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아닐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플 적이 있어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분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축복을 합니다. 그죠? 바뀌어져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록펠러 어머니가 그걸 안 하면서 록펠러에게 그걸 얘기했을까요? 안 하면서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걸 다 한 거예요. 5개를 다 하고 그래 한 겁니다. 그죠? 그 록펠러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정유곤 공장을 독점할 만큼 응답을 받았잖아요. 쉽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물 붙은 은혜를 부어준 겁니다. 그 5개가 록펠러가 응답받은 그 내용이라니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규모 갖추고 그릇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 세상 그 관점에 그래서 쓴 거겠죠. 그런데 록펠러가 그 응답받은 얘기를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그 5가지가 간증이에요. 그럼 록펠러가 그 5개 간증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사실은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마세요. 뭘 하더라도 물론 영적 힘이 없거나 내가 막심할 때 있죠. 그런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 힘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 아는데 했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응답받기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돼야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 멸망상태, 절망상태, 위기상태, 혼란상태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복음만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도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영접운동이 나게 도와주세요. 그죠? 10군데 진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열릴 수 있도록. 옛날에 10개 열렸는데 지금 자꾸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신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매일 영접운동, 진짜 일주일에 한 10군데 이상 말씀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10군데 하면 여러분은 한 군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속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쩌면 사단의 심부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진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일꾼들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붓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후대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